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03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블레싱 특별 금요 집회, 오늘은 이영경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영락농인교회에서 지금 수어 통역으로 섬기시고 또 간증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정말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사모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또 이렇게 출연이 되셨는데 저랑 대화를 나누다가 공식적인 또 간증이 오늘이 두 번째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참 이제 시작이고 또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그 사역 현장에 저희 시민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모님 나오실 때 우리가 또 주님의 같은 또 자녀들이기 때문에 또 할렐루야로 그렇게 환영해서 우리 사모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나오실 때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나오시죠. 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키가 작네요 제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수아가 있는데요. 만나서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네, 만나서 반가우면 손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적으로 같아요. 영어의 해피도 이렇게 하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막 기쁘고 그러면 가슴이 막 뛰는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손을 좀 많이 움직이시면 네, 좋겠네요. PPT 틀어주시면 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그냥 말씀을 이루는 삶. 네, 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던 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저희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자랑하러 왔습니다. 네, 네.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을 제가 수화로 표현을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비와 눈이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내린 것이 그냥 올라가지 않고 이 비는 한번 내리면 이 땅에서 씨를 내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다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런데 비와 눈이 그런 역할을 하는 자연 법칙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지구를 감싸고 있는 짱, 지구 전체를 다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짱, 가장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도 비와 눈처럼 똑같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된 대로 다
이루고야 말 것이다. 다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보낸 그 말들을 다 성취하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께 우리를 통한, 사람을 통한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그 말씀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이 수화는요, 눈으로 보이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귀로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손으로 한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요, 진짜 그 말씀이 제 안에 쑥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시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니면 어쨌든 굉장히 구체화돼요. 이 수화를 통해서. 제 삶을 돌아보면, PPT 띄워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많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가정, 영락농인교회, 그 다음에 춘천 하나 캠프, 이 세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31년 동안 농아인 목회, 수화를 배운 지는 1985년도부터 수화를 배웠고요. 20살 때부터 수화를 배워서 지금 몇 년 됐는지 계산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의 수화 통역사 이 세계 속에서는 원로예요, 제가. 원로에 속하는 1기거든요. 수화 통역사 자격증 1기인 원로인데, 20살 때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총신대 유아교육과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미랄선교단이라는 장애인 동아리가 있었고 수화라는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수화를 보고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수화라는 언어가 있는 것도 몰랐고, 농아인이라는 수화를 사용하는 농아인 민족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화를 배우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달란트로 주세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수화가. 그래서 하나님, 저 이 달란트로 저에게 달라고 기도를 했고, 그래서 수화를 열심히 하려고 이곳저곳 쫓아다녔던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화를 더 잘하고 싶어서 농아인 교회를 갔다가, 그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가 딴짓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농아인 전도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한눈에 반해서, 그러니까 저희 지금 내 남편 농아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살아온 이야기, 스토리를 듣고 존경하게 되었어요. 너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소통의 장애 속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더라고요. 인간 승리자처럼.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 전도사님하고 사랑을 하게 됐고,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됐는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죠. 저희 오빠 둘의 딸 하나인 외동딸이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 당시에 농아인인 장애가 있는 남자한테 딸을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었고 몇 대째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했어요. 가족회의 때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가정이 이렇게 장애인을 차별하고, 성경은 연약한 자, 막 장애인을 다 위하라고 했는데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뭐 어린 나이에도 그걸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하고 오빠들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저희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서 쓰신다 하라. 그 나귀를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올 때 주인이 왜 데려가냐고 주께서 쓰신다 하라. 그러니까 내주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지금까지 내 자식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주님께서 쓰신다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쓰신다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과 모든 친척들이 정말 기쁨으로 축하해 주는 가운데 결혼식을 영락교에서 했고, 그렇게 이제 근데 이 남편이 농아인이고 뭐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목회의 길이라는 게 어떤 길인지는 잘 몰랐어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셨거든요. 한 번도 야단 맞으면서 큰 적이 없어서 제가 받은 건 사랑밖에 없어서 저희 남편한테 또 저희 남편의 민족임,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농아 민족에게 사랑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을 바로 첫 목회지가 제주도였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최초로 제주도에 선교를 가셨죠. 복음을 전하러.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를 가셨지만 제주도의 농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화를 못하셨을 테니까. 예수님 당시에 농아인들이 귀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농아인들이 청각 장애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를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도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농아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복음에서 소외된 장애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농아인에게 그냥 네가 믿음이 있냐, 믿음으로 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흙을 이어서 그냥 귀와 입에, 혀에 대주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언어로 에바다 기적을 이루셨죠. 그래서 제주도에 저희 김요인 목사랑 저랑은 제주도 최초의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주도에 농아인 사역자가 한 명도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가서 거기서 8년 동안 1년에 한 번 그 제주도 전 지역에 있는 농아인 가정을 다 신방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작되는 농아인 선교였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농아인들에게 예수님 교회 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선교지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주산 2딸을 낳았습니다. 저희 애들은 제주산이에요. 그래서 2아이를 낳고 이제 키우는데 저희 애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냐면 해외여행 보내준 적이 없어요. 다른 곳에 뭐 어디 좋은 학원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지만 저희 애들한테 가장 귀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저희 자녀들에게 이루어졌는데 어떤 거냐면 미랄 선교단에서 하는 1년마다 하는 장애인 캠프에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데려갔습니다. 3박 4일이나 하는 긴 그 기간 동안 장애인들과 같이 먹고 자고 내내 같이 지내는 캠프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뭐 무슨 말 하지도 않았지만 아이들이 뭘 배워오냐면 엄마 오늘 만난 그 언니는 몸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데 모기가 와서 자기 팔을 물고 피를 빨아먹는데도 그 모기를 쫓을 수가 없대. 몸이 부자연스러워서 모기가 그냥 와서 피를 빨아먹는데도 움직이지를 못하니까요. 그 언니 얘기를 해요. 엄마, 내 손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한 거였어. 이 아이 입에서요.
그리고 엄마, 저 오빠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대. 자기 손으로 수저로 입에다가 밥을 먹어본 적이 없대. 그런 장애인들과 3박 4일을 1년마다 지내면서 아이들은 뭐 물론 아빠가 농아인 목회를 하니까 농아 성도들은 늘 같이 만나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한 거구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또 내 발로 걷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아기 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한 게 있습니까? 내가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나 말할 수 있고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하고 노력하신 분, 엄마 뱃속에서 아무도 없으시죠? 네.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손을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 있어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예요. 그거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저 농아인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저 농아인들도 감사하면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희들은 다 줬는데도 불평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왜 그들이 망했죠? 그들이 40년 동안 불만불평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망한 거잖아요.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냥 저 같은 사람 말을 통해서 어느 때 잠깐 느끼고 또 잊어버리고 살지만 저는 365일 매일매일 30년 내내 그 감사,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감사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아요. 농아인들, 성도들을 통역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교통사고가 빵 하고 나면 농아인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공업사를 가야 되고 경찰서를 가야 되는데 저희 집 아파트로 와요. 사고 낸 차량 따라와. 그러고서 손짓발짓 하면서 저희 아파트에 와서 띵똥띵똥 해서 새벽 아침에도 문 열고 나가면 사고 났다고 빨리 통역하라고. 그리고 새벽 2시, 1시 뭐 경찰서에서 어디에서 연락 오면 달려가야 되는 농아인들의 입과 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통역하는 일들을 수시로 하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해결하는 거, 자기 아기가 아파서 힘들 때 병원에 달려가도 의사와 간호사와 소통이 안 돼서 아이의 상태를 말할 수 없는 부모의 심정들, 그런 거 수시로.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를 입학시켜 본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궁금해요.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근데 우리 농아 엄마 아빠들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알려줄 수 없으니까 또 농아인이라고 엄마 아빠가 학교에 찾아갔다가 친구들이 쟤네들 엄마 아빠는 농아인이래 놀림받을까 봐. 그래서 농아인 엄마 아빠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엄마인인 척하고 가서 담임선생님을 만나달래요. 그런 부탁을 해요. 그런 통역. 엄마인 것처럼 가서 담임선생님을 대신 만나서 또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또 학교에 찾아가서 교통사고 난 현장에 그 합의를 위해서 저도 같이 무릎 꿇고 막 빌은 적도 있고요. 정말 수많은 통역을 하면서 듣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매일 매순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농아인 자녀들이 코다라고 해요. 농아인 자녀들을 코다, CODA. 그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들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한국말을 못해요. 여기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이라고 아까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 아이들도 그래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자기 모국어가 될 말을 가르쳐 줄 수 없는 부모인 거예요.
손짓발짓만 해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수와 옹알이를 하면서 자란 아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손짓발짓이니까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부터 손짓발짓으로 옹알이를 하면서 자란 아이들인데,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면 초등학교에서 꼭 내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집안에 가훈이 뭔지 가지고 와라. 가훈. 집안에 가훈. 근데 여러분, 우리 농아인들이 뭐 귀만 안 들리고 말만 못할 뿐이지 글로 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를 왜 못하세요? 영어 잘 하시는 분 빼고 영어가 잘 안 되시죠. 왜 그러냐면 영어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미국 문화권에 영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살면 아기 때부터 영어를 들어서 한국인이지만 영어를 잘할 거예요. 네. 듣는 거거든요, 언어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한국말을 듣지 못하는 농아인들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글이 모국어가 아니라 배워야 돼요. 대학까지 나온 어떤 농아인이 식당에 갔는데 샤브샤브집이었는데 국물을 후루루 마시세요 하는데 저한테 물어요. 후루루가 뭐예요? 국물은 알겠고 마시다는 알겠는데 후루루가 뭐냐요? 그러니까 의성어, 의태어 굉장히 약해요. 멍멍이 개가 멍멍 짖는지 또 고양이가 야옹야옹 하는지 들어본 적이 있어야 그 소리를 흉내를 내고 그것을 알죠. 공부해야 돼요. 다 외워야 돼요. 영어 스펠링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 농아인들에게 이 한글 그 단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수화로는 아는데 쓰라고 하면 자거전 이렇게 쓰는 농아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 공부를 시킬 때 1년이 걸려요. 다 알아요. 수화로는 자기 모국어인 수화로는 다 아는데 좌회전, 우회전, 수화로는 있는데 외워야 되는 언어예요. 서행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글은 있는데 그게 기역, 니은으로 이루어지는 글로는 보이지만 그 뜻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가 여러분들한테 물었어요. 낭만이 뭐예요? 설명해 주세요. 낭만, 가문, 명예. 그냥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들은? 가문이라는 뜻을, 명예라는 뜻을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들어서 알았거든요. 내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늘 듣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는 개념들을 농아인들은 너무 힘들게 공부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 농아인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난 소수 민족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듣고 손으로 말하는 언어를, 수화라는 언어를 가진 들리지 않는 세계 속에 사는 소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듣고 말하고 또 이렇게 멀쩡한 몸으로 살기도 지금 막 힘든 세상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장애인으로 사는 게 참 힘든 나라입니다. 특히 소외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거든요. 저희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나도 귀가 한쪽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농아인인 걸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겉모습은 멀쩡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뒤에서 막 말해요. 근데 못 듣고 가다가 뒤에서 막 화가 나는 거죠. 왜 저 사람 멀쩡한데 못 들은 척하지 하고, 어떤 분은 주먹으로 맞아서 이빨이 다 부러진 농아분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농아인 이야기를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가훈, 이제 농아인 엄마 아빠가 가훈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저한테 찾아와요. 아이 숙제가 가훈을 알아오라고 하는 숙제인데, 가훈이 뭐예요? 가훈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뭐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것을 가훈이라고 합니다. 교육하고 싶은 거 이렇게 이야기해 줘요. 우리 집은 그런 거 없는데, 그러면 그러면
항상 감사, 그냥 감사하자, 이걸 가운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대전농아인교회 15년 목회할 때 그 아이들 모든 가훈이 항상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다 저한테 물으니까 저희 집 가훈인 감사하자, 감사. 감사밖에는 할 게 없다, 우리는. 그래서 코다 아이들을 만나면 제가 그래요. 너희는 정말 훌륭한 엄마 아빠를 만났어. 너희 엄마 아빠 듣고 말하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버리는데 고아원에. 근데 너희 엄마 아빠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도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준 엄마 아빠야. 고마운 엄마 아빠야. 그리고 아이들을 키울 때 아기가 울잖아요. 갓난 아이가 울 때 엄마 아빠가 못 들어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아이가 뒤에서 막 뛰다가 넘어져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엄마 아빠가 아이가 다치고 나서 또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 눈물 콧물 다 뒤범벅이 돼서 막 엉어 울었던 아이의 울음소리를 못 듣고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너의 울음소리를 못 들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너희를 키웠단다, 그런 이야기를 코다 아이들한테 해줘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랑 가족이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감사를 아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또 아빠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데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냥 한마디만 했어요. 저희 애들한테 공부해라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너희 아빠는 못 듣고 말을 못하는데 공부했어. 그러면서 성적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농아인 학교를 다니질 못했어요. 경기도 포천이 고향이었는데 경기도 포천에는 농아인 학교가 없어요. 전국에 농아인 학교가 16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충남도에서 자란 아이들은 충남 쪽에 농아인 학교가 없어서 그 어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대전에 있는 기숙사로 보내야 돼요. 네, 엄마 아빠랑 떨어져 지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받는 혜택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 그런데 저희 남편은 포천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울까지 아이를 기숙사로 보낼 수가 없어서 그냥 포천에서 자랐어요. 포천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장신대를 들어가서 대학교, 대학원까지. 그 긴 세월 동안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일반 아이들 속에 농아인 한 명. 친구들이 놀렸대요. 자기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친구들이 얘 진짜 못 듣는 거 맞아? 못 듣는 거 맞아? 하고 뒤에서 용이가 불렀대요. 그러면 앞에서 오는 친구들이 키득키득 막 웃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웃지? 또 듣지도 못하는 것이, 그러면서 놀림받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대학교 때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교 때 교수님이 칠판 글씨를 안 쓰시죠. 중고등학교 때는 칠판에 그래도 적어주는데 대학교 때는 마이크 가지고 강의만 하시잖아요. 대학교 교수님들은. 그래서 너무 그 강의가 듣고 싶은데 저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공부를 할 수 있는데 2시간, 3시간 동안 그 강의실 앉아 있다가 나오면 마음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너덜너덜해진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기도탑을 늘 올라가서 하나님 오늘도 견디고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이렇게 감싸는 것 같대요. 그래 용이가, 너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근데 포기는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런데 앞에 조는 친구가 한 명 있더래요. 어느 날은 그 조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네 귀를 나한테 딱 1시간만 빌려주면 나는 이 강의를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너는 좋니?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 이야기를 저희 딸들한테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대요. 공부 시간에. 우리 아빠는 못 듣는데도 이 공부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이야기가 자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감사하라는 말 하지 않아도, 또 공부하라는 말 하지 않아도 공부하고 또 감사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가정을 내 작품으로 만들었어. 내가 나의 선함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부터 택하여 너의 가정을 나의 작품으로 만들었단다. 이 말씀을 저희 가정에 주셨어요. 농아인이 한 명이에요. 그런데 저와 또 딸 둘, 세 명이 일반인이에요. 말하고 들을 수 있지만 세 사람이 다 수아라는 언어를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가정에 장애가 없어졌어요. 소통의 장애가. 저는 저희 가정을 보면서 이 조그만 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사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소통의 장애를 가진 농아인들이 있는데 이 농아인이 슈퍼마켓을 갔더니 슈퍼마켓에서 일하시는 분이 수화를 해요.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수화를 하실 수 있어요. 약사를 찾아갔더니 약사분도 수화를 해요. 그러면 장애 하나가 없어지는, 소통의 장애가 없어지는. 그래서 어떤 꿈을 꿨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수화를 좀 가르치면 어떨까, 아이들한테. 외국어, 영어만 열심히 해서 영어나 아니면 중국어나 일본어나 이런 언어는 이기적인 언어예요. 나를 위해서 배우는 언어지만 사실 수화라는 언어는 이타적인 언어예요. 나는 별로 배워도 소용이 없지만 그 농아인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언어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배워주는 언어. 그래서 이 수화를 쓰면 치매에도 예방이 됩니다. 손가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져요. 그리고 그래서 수화라는 언어가 초등학교에도 가르쳐주면 좋겠다. 문교부에서 지정이 돼서 그런 꿈을 꿨는데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시애틀이라는 어떤 도시에 한 도시의 초등학교 한 선생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대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의 이웃 중에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서 손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웃들의 언어인 수화를 한번 배워볼까요? 하고 수화를 학생들한테 가르쳐 줬대요. 그것이 전통이 돼서 그 마을 초등학교를 나온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기본적인 수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수화를 어느 정도 하니까 거기에 사는 농아인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전도사가 됐어요. 제가 수화를 배우면 여러분 행복해져요. 농아인들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하게 하고. 수화가 참 아름다운 언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손으로 표현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라는 표현을 그냥 들었을 때는 막연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하나가 돼. 그게 뭔지 막연해요. 그런데 수화는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이 박힌, 이거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지저스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요 울타리는 내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네,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니까 실감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여러 개가 있었어요. 교회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감싸시더니 다 하나로, 마술처럼 하나로 만들어지는. 네.
그래서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어디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별로 힘이 없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고야 돌아갈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세요. 자녀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 자녀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고 반드시 이루시고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니까 뭔가 성공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실패하면 영광이 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영광이 뜻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때.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씨를 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미 주셨어요. 이미 있어요. 그 선하심을 드러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예요. 저희 교회 제주도에서 8년, 대전에서 15년, 그리고 영락농인교회, 저희 남편과 만난 교회예요. 고향교회에 25년 만에 다시 부르셔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는데 7년 되었습니다. 7년 되고 수많은 농아인들, 제주도의 농아성도들을 섬겼고 대전에 또 충남권에 있는 농아인들을 만났고 또 서울에 있는 농아인들을 만났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농아인들 때문에 울 일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통역을 갔다 오면 제 기도는 그냥 눈물의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너무 편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농아인들은 너무 산 넘어 힘들게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카드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시죠? 그냥 신고하면 되죠. 전화 못하는 농아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 카드 회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야 돼요. 직접 가야 돼요. 불이 났어요. 집안에, 제가 겪은 통역 일이에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그 불 나면 굉장히 시끄러운 그 소리를 농아인 부부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다 피신했을 때 이 농아 부부는 뒤늦게야 매캐한 냄새 그것 때문에 겨우 목숨만 건졌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만 했어요. 그런 일들. 또 신학교 통역을 그러니까 비인가 실력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농아인들이기 때문에 정규 신학교를 가지 못하는 농아인들이 많아요. 주의 종이 되려고. 그래서 비인가 신학교를 가면 우리나라는 문교부에 인정된 신학교에만 수화통역자를 붙여주게 되어 있고 비인가된 신학교에는 수화통역사가 없어요. 네가 알아서 구해와 거든요. 신학 공부를 한다는데 주의 종이 된다는데 나는 수화를 아는데 제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년이면 3년 동안 매일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수화통역해야 되고 2년이면 2년, 그래서 7년을 공부했습니다. 신학 공부만. 네. 통역 때문에 제가 공부한 건 아니고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7년을 신학교 통역을 했더라고요. 제 시간이 없었어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요일은 수요 예배 있고 목금
막 야간 신학교에서는 제 저녁 시간이 3년 동안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통역들. 우리 세상은 그들을 장애인으로 봅니다. 그 장애인으로 보는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이들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이들을 통하여 그 시각장애인 저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말씀 아시죠? 내가 이들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하려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로 보시는 거예요. 네. 또 세상은 이들을 못 듣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니요. 못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농아인들이 얼마나 잘 보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백날 봐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을 농아인들은 보고 눈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어 데프라고 해요. 데프. 농아인을 데프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병리학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사람, 와우 수술해야 되고 언어 치료를 해야 되고 그렇게 치료되어야만 고쳐야만 하는 사람들로 보지만 우리들이 보는 농아인들은 대문자 데프를 써요. 대한민국에 사는 소수 민족. 언어만 다를 뿐이지 너희들은 말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우월하고 너희는 열등한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들에게 호세아 말씀을 주셨어요. 네. 농아인들에게 내가 농아민족을 사랑해. 내가 이들을 암미라 부르고 내가 이들을 루아마라 부를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아침마다 선포해요. 하나님, 이 영락농인교회에 있는 농아인들과 거기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네,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농아인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게 되는 가장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염려와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네. 한 번은 비가 많이 오는 교회에 저희 교회도 20년이 넘었어요. 교회 지은 지. 근데 돈이 없이 막 이렇게 좀 비싼 재료들을 가지고 지은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7년밖에 안 됐으니까 저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 와서 리모델링하고 고치는 일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7년 동안. 그런데 본당 천정에서 물탱크가 터져가지고 추운 겨울날 물바다가 됐어요. 본당이 쫙. 네. 아이고, 염려해야 되잖아요. 상황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 저희 목사님이 감사했어요. 염려하지 않고 감사를 선포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봅시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예요. 예배가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직장에 또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다니는 직장들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치기 시작하고 또 노회에서 어려운 교회,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교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 세 교회를 택하는데 저희 교회가 뽑혔대요. 노회에서 장애인 교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노회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노 회장님 보고 천사를 보내셨군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노 회장님 영역이 대단하시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래서 본당에 가서 그 천장을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는 어려운 교회에서 요거밖에 안 가져왔는데 그러고서는 돌아가시고 나서 영락교회를 찾아가셨대요. 야, 농인교회, 영락교회 같은 형제교회 아니야? 그 교회 지금 어렵대. 천정이 무너졌어. 저희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저희 입으로 도와달라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영락교회에 전화 왔어요. 천정이 무너졌다면서요.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정직하게 성도들이 거의 다 고치고 재료값만 2천만 원 들었어요. 말씀드려서 2천만 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루하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라고 처음 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말씀이 이만큼 위대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7절에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어서 이 심장으로 그것을 누가 증언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의 심장, 저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사는 거 잘 몰라요. 농아인들 속에서만 30년 넘게 살아서 농아인들만 생각하면 이 심장이 막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사랑밖에 줄 것이 없어요. 농아인들에게. 금요기도회 여러분 모이셨는데 찬양했는데 저희 교회는 악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드럼도 아무 악기도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수화로 하면 저는 이제 수화를 못 하시는 분들이 10명쯤 되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청인들이 10명 다니시고 나머지는 다 농아분들이시라 그분들을 위해서 음성으로 통역을 하고 찬양 소리가 없어요. 기도도 눈 뜨고 해요. 기도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점, 도둑이 없어요. 네. 눈 감고 있으면 막 훔쳐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희 교회에서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예요. 혼자서 복음성가를 소리내서 찬양하고 부르짖어 통성기도를 할 때마다 농아인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실 때 알람 소리 듣고 나오시죠? 네. 저희 농아인들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깨는지 궁금해서. 너희 어떻게 깨서 새벽기도를 나오니? 그랬더니 그 새벽 시간 알람 소리를 못 들으니까 진동으로 해놓고 이 손 속에 핸드폰을 끼워 넣는데요. 그리고 끈으로 묶는데요. 이게 혹시 잠자다가 빠질까 봐 끈으로 묶고 잔대요. 진동을 울리면 그 진동에 깬대요. 어떤 농아이는 텔레비전 앞에서 잔대요. 텔레비전 예약 버튼을 눌러놓고 그 앞에서 쭈그리고 자다가 텔레비전이 켜지면 눈이 환해지니까 그걸로. 또 어떤 농아이는 선풍기를 예약 버튼해서 그 바람 쐬면 그렇게 깨서 나온답니다. 그리고 저희 농아교회 76년 됐습니다. 이 교회가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농아인들이 40년, 50년 된 농아인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데 서울권에 옛날에 살았었어요. 근데 서울권에 막 발전하면서 밀리는 거죠. 경제적으로 밀려서 재개발로 밀려서 거의 농아 성도들 3분의 2가 서울에 사는 농아인들보다 그 경기도권에 사는 농아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을 교회가 아니에요. 지역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매 주일 2시간, 3시간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교회를 나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물으실 것 같아요. 네. 바로 코앞에 1시간 거리도 안 되는 교회가 수두룩하게 있잖아요. 십자가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농아인 교회는 한 지역에 하나 있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밖에는 없기 때문에 딴 교회 가면 볼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꾸역꾸역 주일 되면 2시간, 3시간 걸려서 모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말 안 통하는 세상에 살다가 유일하게 말 통하는 주일 하루를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마음껏 그곳에서 소통을 하다가 또다시 말 안 통하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말 통하는 세상에 살고 계시죠? 또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알람 소리 듣고 깨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나요? 하나님이 물으실 것 같아요. 네. 너희들 그렇게 했니? 저렇게 못 듣고 말 못하는 농아인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멀리서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니는데 그거를 물으실 것 같아요. 저한테도 물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농아인들을 보면서 게으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또 농아인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고, 또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1장 3절. 그래서 이사야 61장 3절을 제 기도로 바꿔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더 이상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머리에 있는 제 대신 화관을 씌워 주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 근심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는 못하지만 이들이 하면서 발성하는 소리와 또 손으로 드려지는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로 바꿔서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 영상을 보고 세 번째 이야기는 Every blessing I have taken pleasure in, every single moment I have ever spent, every single step I've taken in this life, oh, none of them I earned or was by grace. The rising and the setting of the sun, the scent of flowers in spring, harvest and fall, every moment as each season passes by, it's simply not the course of time, it's all by grace. Everything is your grace, your grace, your grace, your unending grace. In my life there is not a single thing I claim to have deserved. Everything is your grace, it was your
where I am now. My very breath, my hopes, and all my dreams. Oh, none of them I earned or was by grace. Living as a chosen, precious child of God, offering my life of worship. 예, 7년 전에 2015년에 영락 농인교회를 왔는데 농인들이 저한테 30년 동안 산이었습니다. 산 넘어 또 산 넘어 산 넘어 30년을 살았는데 농인으로 살다가 눈까지 안 보이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헬렌 켈러들, 네. 농맹인들이에요. 농인, 맹인, 그러니까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눈도 안 보이는 이들은 태산이에요. 태산. 이들을 위해서는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이들을 6년 전에 만나게 하셔서요. 그러니까 기다리셨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영락농인교회 올 때까지 반세기를 기다렸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에 농맹인을 만났는데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하나님한테 울기만 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태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복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농맹인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부산에서, 온양에서, 광주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서 서울에 있는 농맹인들 모여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부산에서 이 농맹인 한 사람을 오게 하는 것은 007 작전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을 부산역까지 데리고 올 사람 필요하죠.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데려올 사람 필요하죠. 서울역에서 또 저희 교회까지 데려올 사람 필요하죠.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디 갈 수조차 없고 바깥에 나갈 수조차 없는 농맹인들을 위한 법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네. 새롭게 하소서 이태경 씨 편을 한번 보시면 최초로 농맹인 이태경 씨가 출연을 한 건데 그렇게 보게 하셔서 그냥 대한민국에서 맨날 처음으로 하네요. 네. 처음으로 농맹인들을 위한 예배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농맹인들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육센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또 농아인교회에 왔더니 연세 드신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말 안 통하는 요양사들, 말 안 통하는 간호사들 그 병원에서 수화할 수 있는 간호사들, 수화할 수 있는 요양원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우리 교회 또 저희 목사님과 저한테 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농아인들 연로에 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붙잡고 예수님 이름 붙잡고 천국 가게 죽는 그 순간까지 눈 마주치면서 수화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게 소원이 된 거예요. 그렇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이 땅에 선교가 참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 저 북한 땅에 있는 농아인들 이스라엘에 있는 농아인들을 위해서는 누가 복음을 전하죠? 우리 농아인들이 전해야죠. 수화를 모국어로 하는. 그래서 우리 농아인들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농아인들을 선교사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에 수화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농아인들에게, 중국의 농아인들에게, 북한의 농아인들에게, 저희 교회는 천원선교회가 있어서 북한의 통일만 되면 북한 평양에 농아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있어요. 아무도 농아인교회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꿈을 꾸지 않으실 거잖아요. 우리가 꿔야 되는 꿈이기에. 그렇게 꿈을 꾸면서 하나님 이 꿈 하면서 기도했더니 마음에 소원을 주시더니 그 꿈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과 제가 목회하면서 왔던 또 저희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던 모든 전 재산을 다 통틀어서 춘천에 손바닥만한 땅을 샀습니다.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2022년. 얼마 안 됐어요. 따끈따끈해요.
그리고 거기에 춘천 하나농인 농맹인 캠프를 세우려고요. 그래서 농아인들 너희 의사소통 안 되는 세상에서 얼마나 답답하니 여기는 수화만 가능한 곳이야. 수화 못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못 들어오십니다. 유일하게 수화가 조건이에요. 예. 그런 곳쯤은 한 군데 정도 있어야죠. 그쵸?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농아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우리만 들어갈 수 있어? 그동안 아파왔던 상처받았던 그 모든 게 이걸로 좀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6월 15일 날 새롭게 하소서에 나간 거였고,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몇 개월 된 것입니다. 그렇고 되니까 이제 이렇게 간증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두 번째 이 자리에 선 것이고요. 네. 거기에는 농맹인 어르신 마을이 세워질 거고요. 농맹인 교육센터가 세워질 거고요. 농아 신학교가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연로해 가는 농아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나랑 같이 늙어가자고. 부모, 형제, 자매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말하고 듣는 사람인데 자기는 농아예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자기는 농아 민족인데 자녀들은 말하고 듣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 속에 끼어 있는 민족이 농아 민족이거든요. 너무 외로워요. 가족 명절 때 가도 친척들이 모여도 그 친척들 속에서 어떻게 지냈니? 안부 서로 대화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명절에 가는 거 싫어해요. 고향 가는 거. 네. 그런 사람들에게 나랑 같이 늙어가자고, 같이 살자고 이렇게 말하면 농아분들은 우세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세요. 내가 갈 곳이 생겼다고. 이 일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것은 제 꿈이 아니라 하나님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해요. 믿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잠자고 일어났어요. 땅만 사놓고 하나님 이거 지어야 되는데 이제는 새롭게 하셔서 PD가 다 걱정을 하더라고요. 사모님, 땅은 있는데 이거 다 어떻게 지어요? 자기가 걱정이 되나 봐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탁 주시더라고요. 내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전 담대해요. 걱정, 염려 없어요. 왜? 이거 내 꿈 아니잖아요. 내 뜻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한테 주신, 그래서 저의 삶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받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목격자예요. 그냥 저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그냥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농아인들 목회. 아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복과 그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같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세요. 사랑밖에 받은 게 없고 사랑밖에 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저와 여러분들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이제 씨가 되어서 계속해서 열매 맺기를 축복하며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 삶에 이루셨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농아인 세계에 30년 살다 보니까 말하는 게 어눌합니다. 수화는 잘하지만 말하는 게 참 불편한데도, 단순한데도 이렇게 말하라 하시고 또 나팔을 불라 하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가지만 우리 안산 시민교회 성도들에게 남긴다면 제가 왔다 간 그 사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불평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평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감사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밖에는 받은 것이 없어서 사랑만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